다 함께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하늘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54장 같이 부르실까요?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30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지요. 시작.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은 지성소 바로 앞에 있었던 이 지성소의 휘장 앞이지요. 휘장 앞에 위치하고 있던 분향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10절까지가 이 분향단의 이야기가 계속 좀 이어집니다. 오늘 서론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드려야 새벽에는 뭐 양이 딱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서론을 말씀드리고 계속 좀 이 분향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서론을 어떤 것으로 시작할까 생각하다가 이건 성막의 모습을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 이미 뭐 우리가 25장부터 27장까지 봤습니다. 복습하는 겁니다. 복습을 하고 들어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성막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건 담일 겁니다. 지금 흰색으로 모습 보이고 있는 이 담이 먼저 이렇게 쭉 둘러서 있습니다. 이 담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문을 하나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요. 이 성막의 문은 장막의 동편에 있습니다. 항상 해가 드는 쪽 동쪽에 문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걸, 성막 크기에 비하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건 번제단입니다. 그 위치에 있는 지금 번제단을 보십니다. 이 번제단은 자신을 대신해서 죄를 지고 죽어야 하는 제물,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잡고 제물을 태우는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 그러면 불로 이거 다 태워서 다 깨끗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번제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상징이 이루어지는, 선언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했고, 우리의 죄 사함을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는 그 첫 번째의 회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회심이라고 불리는 그 회개가 일어나는 장소가 번제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번제단 지나자마자 또 하나의 물두멍이라고 하는 손을 씻고 발을 씻기 위한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참 희한한 것이 번제단의 피로 다 깨끗하게 속함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두멍에서 다시 씻어야 됩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씻지를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을 지나가게 되면 성소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큰 그림으로 보시자면 지금 이 바깥쪽에 큰 담이 있고 그 담 안쪽에 가면 뜰이 있습니다. 성막에 이 크게 이 뜰 안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두 개의 방이 있습니다. 또 작은 천막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방의 앞쪽을 성소라고 부르고 뒤쪽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지성소라고 불리는 방이 두 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방, 성소라고 불리는 방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이 성소의 우측에 있는 떡상이었을 겁니다. 생각보다 큰 떡이 놓입니다. 12개의 떡이 놓이는 이 큰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떡, 여기에 있는 떡은 항상 신선한 것을 두는 진설병 혹은 무교병이라고 불리는 떡이 거기에 늘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떡을 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떡상의 건너편에는 이 성소 안에선 유일한 빛을 비추는 저런 모양의 금촛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촛대가 참 모양도 특이하고 가격도 대단할 겁니다. 이 금의 무게만 45kg. 이게 시가로는 요즘은 전 그 시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아름답고 정교한 작품입니다. 이거 사실 요즘 기술로도 만들기가 쉽지 않을 정도의 그런 대단한 그 모양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모든 유일한 빛이 이 성소 안에 빛이라고는 이 등잔에서 나오는 금 등대 혹은 아니면 금 등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빛이 유일한 빛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이 활동을 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기름이나 불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성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지성소의 바로 앞에는 이 세 가지 물건이 성소 안에 있는데 지성소의 바로 앞에 있는 물건이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의 제일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겨 있는 향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계속해서 향이 피워집니다. 우리가 기독교식의 장례를 치를 때에 흔히들 이야기할 때 하면서 향을 피우지 않고 국화를 놓는다. 이게 기독교의 장례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 장면일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기독교적인
이라고 지금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해서 하는 것이지, 기독교의 예식이라고 해서 꼭 향불이 없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만 너무 또 주장하셔도 안 됩니다. 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향의 의미가 다른 것이지, 이 우리가 이전에 이 향불을 피웠던 건 귀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의 예식으로 드리는 장례식에서는 향불을 피우지 않는다 하는 그런 것이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렇게 자리 잡았지만 본래 구약 시대에 향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그냥 무조건 이게 기독교의 장례가 아니다 판단하시는 것도 오해입니다. 국화 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국화를 놓는 것은 일제 시대의 문화입니다. 이건 정확하게는 향을 안 피우고 무언가 예의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일제 시대에 사용되던 향불을 없애기 위해서 국화를 놓았던 걸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서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흰색의 꽃을 그 앞에다 놓고 그리고 그 앞에서 기도하지요.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이 향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도하는 삶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재료입니다. 이 뭐 복습하는 김에 다 복습하지요. 이렇게 성소를 지나가면 큰 커튼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걸 휘장이라고 부르지요. 안쪽에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휘장이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겁니다. 이 휘장 사이에는 저 보시는 것처럼 천사의 그림이 있고, 저 천사는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칼을 든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누구도 함부로 들어와서 안 된다 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문을 열고 지성소의 커튼을 걷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상자, 법궤 혹은 언약궤라고 하는 상자가 저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지금 뚜껑을 열기 전의 모습인데, 저 뚜껑의 모양이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접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법궤는 저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의 사이의 공간, 천사와 천사가 이렇게 무릎 꿇고 날개와 그 천사들 사이에 그 가운데 있는 공간을 시은좌 혹은 아니면 뭐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지성소의 뭐 제일 중요한 장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표현으로 이렇게들 많이 표현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 물건이라고는 3개밖에 없지요. 뭐 이미 다들 이 설교들을 계속 들어오셨기 때문에 복습하시는 겁니다. 3가지 뭐 다 아는 내용이시지요. 만나,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적을 상징하는 만나, 매일 주시는 양식을 상징하는 만나.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이미 말라서 더 이상 싹이 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싹이 난 기적을 상징하는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이 휘장의 바로 앞에 있는, 지성소의 바로 앞에 있는 물건인 향단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 향단에 대해서 오늘 1절과 2절만 보죠.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이 그림을 통해서 봐야지만 우리가 훨씬 더 이해가 편합니다.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저런 모양으로 생긴 건데 조각목을 금으로 쌌습니다. 조각목을 몇 차례 설명을 드렸죠. 조각목은 사막에 나는, 우리로 좀 따지자면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겁니다. 근데 제법 단단합니다. 단단하긴 하다고 하는 게 좀 특징입니다. 근데 건축 재료나 물건 만드는 데는 별로 쓰이질 않는 재료입니다. 이게 별로 실용도가 없는 재료입니다. 근데 그 조각목 위에 금을 싸서 하나님께 드릴 향을 올려 드릴 때 하는 그 향을 담는 재료로 쓴 겁니다. 이 조각목의 이 모양을 가만히 보시면 위에 4개의 뿔이 있습니다. 사방에 4개의 뿔처럼 이렇게 솟아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금태를 둘러 가지고 금고리로 연결을 해 가지고 금고리로 연결해서 지금 길게 뭐 이렇게 그 삐죽 튀어나오는 거 있지요. 이게 막대기입니다. 이 막대기를 왜 금고리 4개 그 만들고 여기 막대기를 만들었느냐? 운반하기 편하게 하려고 한 겁니다. 성막의 특징은 늘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메고 가려고 하면 이렇게 양편에 금고리 2개, 4개 하고 거기에다가 이 긴 막대기를 끼워 가지고 그 막대기째로 어깨에 메고 늘 다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을 이 성막이 계속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린다고 말씀드렸지요. 근데 상번제만 드리는 게 아니고 제사장의 또 하나의 해야 될 일은 향을 피워야 합니다. 분향단의 향을 피웁니다. 여러분, 이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봅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로 내가 나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일상적인 삶에 드리는 그것을 그 열매를 가지고 소제와 번제를 드리고 또 화제를 드리고 이런 것처럼 기름을 부어서 또 그 제사를 드리고 전제를 드리고 그와 같이 지금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장의 임무는, 여러분 제사장은 목사 아닙니다. 제발 또 목사로 자꾸 착각하시기 때문에 이건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해석하는 이유는 사실은 요한계시록 때문에 그럽니다. 잘 안 읽는 책인 이 요한계시록 5장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5장 8절과 7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분향단이 완전히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그 금 대접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요한은 금으로 된 성도의 기도를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우리 함께 계시록 8장 3절 4절 같이 읽지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의 기도가 이 향에서 피어나는 연기, 이것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겁니다. 분향단은 바로 이겁니다. 성경에서 분향단은 한마디로 기도의 단이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강해 설교자나 성경학자들이 이 분향단에서 드려지는 향을 기도로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게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 분향단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향단의 주요 재료는 조각목입니다. 물론 그 위에 금이 쌓여지기는 하지만 조각목이 주 재료가 된 겁니다. 어찌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사막에서 뭘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조각목 썼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건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조각목과 같은 모습으로 받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이 또 가능한 겁니다. 사막에 흔히 굴러다니는 아카시아 나무, 별로 별품도 없고 흔하고 소박한 그 나무, 그 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너무 거창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미사오구를 잘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럴듯한 모양으로만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원하시는데 내가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꾸미려고 합니다. 물론 공적인 기도에서 약간의 우리 형식이나 이걸 갖추는 건 좋은 겁니다. 저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늘 기도하는 자리에서 공적인 기도는 성도의 공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지
사적인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가 많이 담기는 건 좋은 기도 아닙니다. 공적인 예배에서는. 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리는데 자녀가 부모한테 어떤 대화를 한다. 이 대화를 하면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녀가 그 아버지한테 전능하시고 뭐 무궁무하시고 뭐 무소부재하시고 이랬다. 자녀와 부모의 대화에서 만약에라도 그랬다 그러면 아버지는요 그 아들 그냥 머리에다 꿀밤이나 한 대 딱 때리면서 예이 이놈아, 내가 네 아버지인데 좀 뭐하냐, 딱 그러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너무 거창하게, 공적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내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 아닌데 왜 자꾸 아주 너무 거창한 기도, 잘 짜여진 기도를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말을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더듬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내 진심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 받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에서 봐야 되는 건 조각목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꾸미지 않고 나가는 겁니다. 요즘에 잘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가 예전에 기도를 열쇠와 자물쇠로 이렇게 예화를 들어서 많이 설교했던 거 들으셨을 겁니다. 기도를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굳게 잠긴 자물쇠가 있는데 그 자물쇠에 열쇠를 가지고 엽니다. 중요한 건 그 자물쇠와 열쇠가 잘 맞는가 안 맞는가입니다. 열쇠가 녹이스럽고 좀 볼품이 없어 보여도 그 자물쇠에 잘 맞아들어서 자물쇠를 열 수 있으면 그럼 열쇠로서 기능은 다 한 겁니다. 근데 열쇠가 너무 화려합니다. 그 위에다 금박도 하고 뭐 번쩍번쩍하는 그런 열쇠를 만들긴 했는데 자물쇠 못 엽니다. 그럼 소용이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는가 안 받으시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인가 안 맞는 기도인가가 중요한 거지 얼마나 잘 꾸며진 기도인가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맞아야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정말 거창하고 화려한 미사 어구를 사용하는 그 기도가 아니고 소박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그냥 하나님 마음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자꾸 사라져갑니다. 기도할 때 늘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을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꾸미지 마십시오. 기도라 생각하고 이 크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분향단의 크기를 잘 보시면 길이와 폭, 요 내용 보면 여기가 약 한 50cm, 어떤 분들은 45점 몇 cm, 뭐 48cm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대강 잡아서 50cm라고 하지요. 50cm 모양으로 딱 정사각형으로 이 앞에는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는 약 1m쯤 됩니다. 1m. 그리고 여기에 이 50cm로 이 분향단이 딱 있으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딱 붙잡고 기도하기 좋은 위치입니다.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기도하기 딱 알맞은 기도의 장소라면 딱 그런 모습으로 되게 된 겁니다. 너무 높으면 막 고개 쳐들고 굉장히 힘들 겁니다. 또 너무 낮아도 구부리고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분향단은 항상 적절하게 내가 그냥 익숙하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분향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불편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전에는 무릎을 꿇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귀한 거지요. 좋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세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 걸 권해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보여주시는 모습 가운데 하나는 이겁니다. 너무 낮아서 구부려야 하거나 너무 높아서 뭐 계단 만들어서 올라가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그냥 일상적으로 적절한 그 높이에서 늘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벽에 더 길게 못합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우리 좀 이렇게 기도하죠. 이제 코로나로부터 좀 안전한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될 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요. 저희가 계획은 고난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자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형편을 좀 허락하셔서 고난 주간만이라도 물론 다 나오시라고도 안 할 겁니다. 다 나오시게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모여서 우리 본당에서 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자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4월 3일서부터는 전체 항존직 모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항존직 모임이지만 사실은 전체가 함께 모이는 모임 가지려고 합니다. 이 교회 방향을 좀 같이 의논하고 강의도 듣고 기도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 항존직의 그 전체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잘 깨우쳐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이 사순절 우리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야 될 것들이 좀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요. 부활절 되기 전에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끝나게 해주십시오. 부활절 그때는 정말 우리가 자유롭게 정말 예배하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종식은 안 된다 할지라도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예배 드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가시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가 소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이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너무 불편하게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지금 멈춰서 있는 많은 대면 예배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 주간만이라도 함께 모여서 특별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안전을 잘 지키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하기는 4월 3일에 정말 우리가 다시 항존직 모여서 교육도 하고 다시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상황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전체 항존직이 모여서 함께 대화하고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또 이것이 계기가 돼서 우리가 조금 더 모이는 것에 열심을 내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좀 방향을 찾아가는 그런